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죠. 고린전서 12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먼저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터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사모하는 말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뒤로 손잡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 저기 없는 뭐 카메라도 없으니까 뭐 여담을 해도 되네. 에? 녹음 되고 있다고? 어,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성령의 9은사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지혜의 말씀 연사하고 지식의 말씀 연사. 지혜의 말씀 연사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아주 순간적으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연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숨겨진 비밀을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환상이나 꿈이나 묵시나 내적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은사다. 예배 시작이 소란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공부한 거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운 문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착 하고 여러분 카메라 오늘 제가 저는 이거 뭐예요? 셀로폰 이거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어디 가서 그 카메라로 뭘 찍어 와야 돼. 이 증명으로 찍어가지고 어디 보내야 되는데 찍을 줄을 몰라가지고 한참 고생하다가 어디 가네 탁 소리 나더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순간적으로 탁 지혜를 주시면은 세상에 몇 달을 몇 년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순간적으로 다 해결돼 버린다고. 그게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받으면 그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는 어떤 사람의 과거에 어떤 그분만이 아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있었다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그 사건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 은사라.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라고 은사를 주시느냐? 뭐 하라고요? 교회에 뭘 세우라고? 덕을 세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 우리 지난주 또 오늘 또 뭐 계속해서 우리 9가지 연사에서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멋지게 한번 능력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예. 나는 아멘 나올 줄 몰랐는데 우렁차게 나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병 고치는 은사까지는 오늘 또 시간이 안 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케 합니다. 그래서 이걸 saving faith라고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로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에서 또 어디로 가야 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 과정도 믿음이라. 우리는 전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 지금 여기서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적인 은사적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로부터 받는 이 은사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천독했다고 그 은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물론 많이 읽어야 돼. 매일 여러분 식사 몇 번 하세요? 두 번, 세 번 하죠, 그죠? 한 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금식하겠지. 그러나 두 번, 세 번 한다고 정기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성경을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 한 장을 읽는지 10장을 읽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식을 한다면은 3장은 읽어야 돼요. 3장은. 그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여러분 천독하세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나도 천독 못했으니까 지금.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다독을 한다고 한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 하나나 둘이나 9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건 거의 같이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가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은사 나오는데 기적, 원어로 보면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기적 행하는 은사예요. 이 세 가지 같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다음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 은사 이것도 같이 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은사를 받아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100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100명 중에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 예수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얘기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 100명 중에 50명 앉았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나온 사람이 한 100명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45명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고린도 성도들한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예언을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이 나오면은 갑자기 들어온 강도가 그냥 그 자리에서 깨지는 거예요. 자기 과거가 다 드러나 버린다. 여러분 휠체어로 타고 들어온 사람이 예수 이름을 볼 때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 사람들이 다 와이고 이 하나님 계시네.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위닝 소울 영어로는 그러죠.
위닝 손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여러분 나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은사적인 믿음은 지금 나와 있죠? 은사적인 믿음, 이것은 누가 준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일반 믿음과 다르다고 그랬는데 어떤 믿음이냐?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세 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적인 믿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그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공룡하고 강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크냐? 6규빗 또 조금 더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즘 계산으로 하면은 9핏. 우리 가운데 9핏짜리 키 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키가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 황목사님도 몇 피트예요? 6핏 뭐 10, 그 정도, 그죠? 커봐야. 근데 9피트라니까 놀라지도 않네. 9피트가 되면 쟤 하나 더 있어요. 거의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공룡이 강아지 내려다보는 거지, 이거. 안 그래요? 발로 한 발로 아프면 죽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는. 그런데 골리앗이 입은 갑옷 무게만 여러분 무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등에 업고 싸우러 나온 거예요. 이건 등에 업으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그런 무게를 가지고 싸우러 나온 거예요. 얼마나 거인 같으면은 창자로는 여러분 창날 하나만 해가지고 창날 하나만 해가지고 여러분 마켓에 오늘 제가 쌀을 2포를 싸다고 그래서 뭐 사왔는데 한 포가 몇 파운드예요? 20파운드? 뭐 25. 그 쌀을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개 들면서 힘이 들어 쫄쫄매고 이거 차에 넣었어요. 근데 한 손으로 창날만 그렇다니까 창자루까지 합하면 거기 쌀 2포야. 쌀 2포를 한 손으로 막 돌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봐요 여러분. 오금이 제리지. 그런 사람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사들 수많은 용사들 여러분 사울 왕은 전장만 나갔다 하면 백전백승하는 용장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무서워가지고 숨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여러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조석으로 조롱하고 싸우자고 덤비는데 한 사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다윗이요 한 번 실수하면은 그냥 발로 한번 차버리면 갈비뼈 열자 다 깨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다윗이 나간단 말입니다. 사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장이다. 내가 당연히 했느냐? 다윗의 대답을 들어보시라고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간데 이스라엘의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담담이 어디서 나와요? 골리앗에게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돌리면서 나가는데 골리앗이 뭐라 그래? 너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대답이 뭡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한 방에 가버려. 한 방에 가버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요. 이거 만드는 얘기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여러분 17세 소년 다윗이 키가 큰데 얼마나 컸겠어요? 뭐 우리 집사님 정도 컸을까? 안 돼.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그 믿음을 누가 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라 그게. 여러분 이 은사적인 믿음 받으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대로 옮겨서 바다에 옮기진다. 여러분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이 태산같이 큽니다. 태산. 하늘을 쳐다봐야 돼. 그런데 여호와께 주시는 믿음 가지고 나가서 한 방에 이깁니다. 한 방에.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은사 한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멋진 거예요. 아주 멋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아직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믿음의 은사 여기에 대해서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만 되면은 믿음 훈련하고 있죠. 그 믿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은사를 갖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지난 겨울에요. 아마 제 기억에 겨울 같은데 우리 미안합니다. 제가 이름 불러서 미안합니다. 우리 이수정 지사님께서 유진이가 그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가시나? 그 보이스카우트 거기에 갔다가 데려오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 겨울에 하루는 금요 예배 오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며칠 전이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보이스카우트에 갔다가 유진을 데리러 갔는데 거기에 남자애들 장난하면서 무슨 쇳덩어리 같은 걸 가지고 던졌대요. 근데 집사님한테 던진 게 아니겠지. 근데 이게 탁 던져졌는데 무릎 뒤 안쪽 여기 맞아요. 정통으로. 그래 여기 힘줄 기억나세요? 힘줄하고 신경 다쳐가지고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 견해로는 아마 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이거 시간이 지나야지 낫지 않는다. 신경하고 여러분 힘줄 근육이 다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에 모셔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지사님이 또 기도 한번 더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인가 우리도 사랑의 속삭임 했죠. 예. 그거 때문에 이거 쩔룩거리고 내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 정상돼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김무원 집사님이 우리 이수정 집사님 마음이 너무 여리고 너무 그냥 그 표현을 뭐라 그래요? 너무 여리가지고 유진이가 나가서 애들한테 맞고더라도 가서 때리라 말을 못하고 그냥 맞고 지내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김문지 사람이 조금 마음이 섭섭한가 봐.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집사님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아니 의사가 6개월 동안 이거 안 고친다는데 어떻게 와서 기도받고 나기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게 그 믿음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그게. 어. 이럴 때 여러분 남의 얘기가 더 좀 한번 해줘야 돼. 은사적 믿음은 두 번째로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의 은사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설교를 듣는데 어느 대목이 딱 가가지고 주의 종이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나 마음에 탁 부닥쳐. 그러면서 아,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냥 이 마음이 뜨거워져. 그러면서 여러분 상상도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꾸 저기 꺼졌다 그러지? 자, 그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자, 다 같이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이런 보세요. 사도 바울이 9절 보세요. 그 안전병이한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전하는데 그걸 듣던 이 안전뱅이가 바울을 뚫어지게 쳐다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 지시의 말씀이 탁 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일어나겠구나. 그게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걸 봤어요. 여기 구원받는다는 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안전뱅이가 고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 이 믿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그 안전뱅이가 한순간에 야 이거 내가 고침 받겠구나 하는 믿음이 딱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자기한테 딱 부닥치는 말씀이 있어. 그걸 붙잡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예화를 드는 것을 여러분 용서하세요. 한 번은 연세가 꽤 되신 권사님인데 관절염이 어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디라는 마디는 다 있어. 관절염이. 그래가지고 연세가 70에 가까운 분이 징징 울어요. 맨날.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서 그 권사님 아파트 LA에 있는 노인 아파트 놀만디하고 루시아의 그 아파트 있어요.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우리 다 같이 이제 공부하고 실습도 할 겁니다. 하는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되게 믿음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는데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아픈 자리가 어딥니까? 무릎이에요. 양쪽 무릎. 그래서 양쪽 무릎에 두 손을 딱 얹어놓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보세요. 내가 기도는 그 권사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옆방에 사는 권사님 한 분이 같이 왔어요. 두 분이 같이 앉았습니다. 나란히.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분의 다리를 무릎을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옆에서 펄쩍 뛰더니 그분 권사님이 펄쩍 뛰더니 할렐루야 내 다리 나왔다 내 다리 나왔다. 그분도 관절님이 있어서 관절님이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그걸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 자기 거라 자기 거. 이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를 통해서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Creative miracle. 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피해볼 것 없이 잘 아시는 성전 묘문에 안전병이 있죠. 베드로, 요한이 성전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만났습니다. 우리를 쳐다보라. 이 안전병이는 은이나 금이나 동전 하나 얻어볼까 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베드로에게는 이 9가지 은사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사람이 나와요. 사장님 여러분 보십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할 때 즉각 알았어요. 다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오순절날에 9가지 은사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병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그 한마디로 손을 딱 잡고 끌어버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면서 찬미하면서 함께 성령을 들어갔어요. 이것이 은사를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가 이게 무슨 신화나 전설이나 패브리케이션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안전병이가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40대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아무 상관이 없어. 다 똑같아. 하나님은 기적을 한번 내리시면은 여러분 나이가 젊으니까 빨리 고치겠지. 그게 아니에요. 80, 90대 노인도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병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내 막내 남동생이 돌 때 그런 말을 하나 잡아요. 그때부터 평생을 소아마비예요. 수술을 수십 번 했는데도 걷지를 못해. 등뼈가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굽어졌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 소화가 안 돼. 자, 근데 보세요. 나면서 안전병이가 걸어본 적도 없죠. 힘줄이 있나요? 인대가 있나요? 근육이 있나요? 뼈가 제대로 생성됐나요? 걸어보지 못했잖아요. 완전히 말라붙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정상적이고 자연적이고 과학적으로 고치려고 그러면은 이 안전병이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술해도 그럴까 말까요? 그것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에 일어난다고. 그것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주의 종의 하나님의 역사라.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울 것은 수없이 많은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반 집사도 빌립은 사마리아성에 가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예수를 전파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안전병이 중풍병자 막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집사에게도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오늘날은 목사도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목사는 아니잖아요. 가짜 목사는. 그런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집사도 돼야 한다니까 집사도.
여러분 웃고 있을 게 아니야. 여러분도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체험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훈련할 때 우리 황 목사님, 황 사모님 가끔 자주 아멘 하시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나도 경험했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도 나도 아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주신다. 또 대답하세요. 성령님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 야, 여러분 진짜 장학생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볼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그러네. 예수님께서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뭐하라? 받아라. 예수님이 성령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오시지 않는다? 보혜사 성령께서 안 오신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주시는 은사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려면은 누구에게 기도해서 성령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훈련을 초기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훈련이 많이 돼가면은 어느 때가 되면 그게 내년 3월일지 5월일지 언젠가는 몰라요. 대충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말하던 우리 이런 설교가 그냥 공허하게 이론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서는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믿음의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 행하는 은사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지식의 말씀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방언과 통변과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시온성 교회가 선사들이 소문나는 교회를 만들 거예요. 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섬겨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권능적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우리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면요, 막 모인 집회에서 기도하는데 막 방언을 하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서 쳐다만 보고 있고, 나는 저거 뭐야, 난 못해, 안 돼. 그러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우리 시온성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고 방언하는 그런 은사를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은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하도록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은사와 같이 연결되는 걸 생각해 보시겠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늘 향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시온성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대추수를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해야 돼요.